5월 2일 하나바이블 4단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14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은 사도신경 송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 시간입니다. 함께 율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예배를 위해 김아윤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동안 우리가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태형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해 주세요. 디모데 유년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다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서울 은현교회 디모데 유년부 친구들, 김태형 전도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마친 후에 아주 즐거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이따 오후 4시부터 I Love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유년부 초등부가 함께 모여 노는 축제가 유튜브 온라인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따가 잊지 말고 오후 4시에 유튜브에 다시 들어와서 함께 실시간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꼭 챙기는 기념일은 언젠가요? 아마도 친구들의 생일, 가족들의 생일, 어린이날, 성탄절 등 선물을 받는 기념일이겠죠? 유대인에게도 꼭 챙기는 기념일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인 유월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말씀일지 궁금하죠?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하지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개구리, 황소, 메뚜기, 태양 등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보여주시고자 그것들로 재앙을 내리셨죠. 그러나 이런 재앙들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재앙이냐면 애굽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이 죽게 되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는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이 재앙이 내려진 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이다. 다만 이번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붙어있는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어요. 또한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현관문의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안 몇몇 애굽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애굽의 곳곳을 다녀가시자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조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담긴 비밀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구별된 삶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발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다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긴급 속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겠다고 했어.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한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야. 9번째 재앙이 지나가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아들과 동물의 첫 새끼가 다 죽게 될 거라고 하셨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지나가게 하신 거야.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 자,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순서입니다. 우리 함께 헌금송을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송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